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좀 앞에 말씀들 좀 요약해서 중요한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의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 또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권면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가 말할까요? 초대교회도 우리와 똑같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말의 실수로 말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부자라고 하면 막 이렇게 대접하고 가난하고 하면 저 옆자리에 앉아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적으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믿음은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율법에 근거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행해야 돼. 가난한 자 도와줘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비난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돼. 이걸 율법적으로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차별성을 둡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장 12절에는 우리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자들이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긴 부분을 할애하는데 야고보서는 짧게 말하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율법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율법을 야고보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준 구약의 율법과는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과 자유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자유가 없어지고 자유롭게 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 자유롭게 하는데 그게 진짜 온전한 율법이다. 하라는 거 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자유롭지 율법을 벗어버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아이를 이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데 부모의 태들이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데 부모 밖을 떠나면 어디서 와서 잃어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생명을.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 좀 궁금해야 돼요. 네. 진짜 중요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율법이 그 율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자유로운 율법이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엄마를 섬기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섬기는데도 자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키우는데 막 못 죽어서 진짜 쟤들 어디서 데리고 왔노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먹이고 입히고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사랑이 있을 때는 이게 하나도 율법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면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 과거에는 전부 다 율법이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뭐냐면 전부 어디 안에 있냐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드리고 있지만 율법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종교로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드려야 해서 드리는, 아니 안 드리면 찝찝하거나 아니면 벌을 받을까 봐 좀 불안해서 이렇게 그냥 와는 사람, 헌금을 하는데도 그냥 이게 찝찝한, 남들이 보는 눈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율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찬양이 너무 감사한 거죠.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베드로 심지어는 나중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훨씬 더 강한 거죠. 훨씬 더 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예배가 안 되면 좋겠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 와서 또 하나의 짐을 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쉼을 얻으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른 짐을 지고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실패하고 돌아서고 배반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베이스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사랑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가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이렇게 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평생에 들어도 좋은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게 사람들 보기에 별로 안 좋다, 듣기도 안 좋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면 남들이 뭐라 욕하겠노,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찾아,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형제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은 식구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비방하면 안 돼.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야.
합당한 게 아니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저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마음에 형제를 비난하고 싶고 헐뜯고 싶고 욕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그 형제는 그 형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이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 금무리 교회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근데 몸이 몸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것은 뭡니까? 자해하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내 팔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자르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내가 몸 밖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몸 안에서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몸 안에서는 그게 잘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픈 게 내가 아픈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몸 밖에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몸에 밖에 있을 때 비방하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억수로 무서운 말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비방한다는 것은 자기가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끼리 총질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만 자기들끼리 자기 당 내부에서 총질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도 쉽게는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이 형제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교회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그 불가능한 거예요. 비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구약을 보면 모세를 비난하고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드는 것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분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비방하다는 말은 좀 더 넓은 말인데 더 정확한 이 단어의 말은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판단한다 말도 나오는데 여기서의 판단한다는 말은 단순히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두고 분별은 되죠. 분별합니다. 그리고 판단 정도는 합니다. 근데 판단에서 더 한 발짝 나가는 게 비방이 되고 그리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방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키 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키가 크네, 저 사람이 키가 작네, 이 식당에 갔더니 음식이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이거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이죠. 근데 키가 큰 사람을 보고 키 큰 사람이 싱겁다던데, 키 작은 사람은 모타리도 작다던데 막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저 사람 키만 크지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비방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좀 하여튼 그런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판 전에 판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형제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을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는 항상 오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무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비방에 익숙합니다. 비판에 익숙해요.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잘 안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지만은 진짜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부분 뭐냐면 비방과 비난의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온전하지 않거든요. 예. 자기 눈에 들보는 보고 상대방의 눈에 티끌은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실수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 노출 안 합니다. 말 안 하죠. 자기 식구도 말 안 합니다. 험들은 말 안 합니다. 근데 경쟁자나 상대방의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 것들은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저는 이혼숙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지 않지만 틀다가 나오면 봅니다.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남편 입장에서의 이제 그 동영상을 보여줘요. 남편 입장에서 동영상을 쫙 보여주면요, 그 여자는 정말로 나쁜 여자예요.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남자가 너무 불쌍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입장에서 동영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남편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변호사까지 들어와서 이제 혈전을 벌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은 진실이에요. 그 사람 말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가 있냐면 자기 관점에서만 볼 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고 부모로부터 대하고 또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살아왔던 그 관점의 생각들과 말들을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요, 100%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2%만이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고 63%는 자기들은 이 땅의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중에 가지고 25%는 자기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88%는 자기들은 남들보다 낫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전문적이고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교회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교회 전문가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작아도 또는 어떠해도 자기 목회에 대한 부분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그 주장이 강한 목회자가 이단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의 교주는 자기 말이 옳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적인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객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방이 다른 곳보다 고소고발이 교회 안에가 더 많은 겁니다. 비방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판단에 결정에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좀 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설교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냐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멈추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때부터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저는 성경에서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항상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이웃의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 자기 중심성이 제일 강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친구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꿈에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들고 막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들리고 막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먼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 잘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비방하고 있는 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자꾸 지옥을 경험하니까 이 부분은 그분께 그냥 미루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걸 옳고 그름을 재판하실 분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여기 제일 먼저 현수막에 글자가 크지는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아무도 모르시네. 이야, 진짜 아무도 모르십니까? 여기 헌금 개수할 때 보면 여기에 현수막 크게 붙어 있는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갈 때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염려도 다 맡기십시오. 그런데 그 인간의 염려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간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좋은 의미가 여러분들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에 대한 염려도 다 맡기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도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다. 이제 이걸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네가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할 일을 왜 네가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3절과 연결합니다. 저는 처음에 11절 12절만 설교하려고 했고 근데 13절하고도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절 12절은 우리가 관계에서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라고 하면 13절부터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가 막히게 삶의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주도권은 네가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네 인생의 주도권도 네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네가 왜 그것을 판단하고 네가 왜 인생의 주인처럼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아멘.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느 곳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어떤 장사를 해서 어떤 이익을 남겨야지, 이런 생각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내 공부에, 내 취업에, 내 직장 생활에, 내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나만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그리고 60 정도 다 돼가면 이제 나의 노후도 막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노후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 비참합니다. 저 하와이에서 경치 좋은 데서 백날 조기 껍데기 주고 다니면서 오늘도 내일도 지겨워서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은 하와이 갔네, 대단하네,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아무거라도 좀 일 좀, 누구라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평생 돈 벌어가지고 하와이 가서 막 조기 껍질 모으면서 막 하루 이틀이지 정말로 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데리고 오는 손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필요할 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존재로만 생각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업을 하고 미래를 준비했는데 내가 생명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 노예에 가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기 목사님이 40대인데 여러 가지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담임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회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비전을 가지고 막 자료를 만들고 열심히 하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죠. 코로나가 와서 이제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가 신장에 무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신장 투석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40대 목사님이 하루 일주일에 3번씩 2시간, 3시간씩 매주 가서 신장 투석을 합니다. 신장 투석을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는 거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겠죠. 그런데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 간다는 말이에요. 뭐 철학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면 인생이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인생 뭐 있나 뭐 살면 되지 뭐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 인생 아니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살수록 인생을 알면 알수록 인생을 잘 모르겠다. 이게 느껴집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모르겠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딱 규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여자는 알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때와 달라요. 저는 남자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좀 보이는데 여자는 좀 안 보여요. 가까이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잘 모르겠어요. 여우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학도 그렇잖아요. 우주를 알면 알수록 우주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타 잘 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그 정도, 저는 기타를 잘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C 코드, F 코드, G 코드, 너의 침묵이, 이 노래 배우면서 나는 기타를 다 뗐다. 모든 곡을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타 처음에 배울 때. 근데 중간에 기타를 포기했습니다.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나는 기타를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신기하더라고요. 알수록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그게 가장 약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을수록요, 처음에는 정보와 지식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성경 지식을 아는 것 때문에 성경을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모르게 되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더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야 되는데 더 알게 안 되니까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려요.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 주권이,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고, 근데 우리는,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년도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럼 그대로 되나요? 안 되죠. 올해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왔나? 아니에요. 올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목표들이 연초에 작년 12월 달에 다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된 것도 있고, 또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진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 것들 한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 제가 느끼는 감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아침에 여름에 더울 때 아침에 보면 안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안개가 확 끼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안개가 이렇게 끼어있나? 조금 있으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분도 있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슬픈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연세가 106세인가 107세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인터뷰하고 정신이 총명해요. 정말 총명해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도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도 지금도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총명해요. 그 김영성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하죠. 나이가 들면서 안 좋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졌다. 자기 혼자 남았다. 아무도. 그래서 쓸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 그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에 이제 점점 없어진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갔는데 저녁에 꼭 돌아온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창문 광고인데 저게 무슨 광고인가 TV에서 광고가 이리 나오는데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던데 나중에 딱 창문 광고예요. 제가 그 광고 창문은 이름은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지만 그 광고 제목이 집에 가자라는 광고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요거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저녁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사업하기 싫으면 다 동분서주 막 사업장을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 돌아왔을 때 아들이 딸이 막 안아줬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워하는 것,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집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도 주일날 교회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인지 이 뉘앙스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아무나 함부로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에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집을 나서서 집에 돌아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또 알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냐 이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좀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어떠한 일들 가운데 복잡한 일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비방의 주체는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다. 우리는 준행자이지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판단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도 저 일도 이러한 일도 내가 지금 계획을 하고 목적을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온전히 그분께 있고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관계에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